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여운찬 목사님 나오셔서 승리하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를 통해서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쌀을 찾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의 생활로 약속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적 전투를 해야 할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40년 동안 그의 백성을 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고 죽게 되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암담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강하고 포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60만 대중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걸핏하면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던 사람들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하던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불안했습니다. 두려웠고 고독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가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밟으라, 네 가지 명령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그저 명상하고
사색하면서 넋을 잃고 먼 하늘만 바라보고 강 건너 마을이나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의 전체의 흐름은 싸워서 정복하고 개척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가리켜서 움직이는 책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민의 생활을 개척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일어나야 합니다. 2절에 너희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땅 누브산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습니다. 120세로 죽었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신명기 34장 7절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0일 동안 호곡하고 애통하고 애곡하였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자신들을 인도하여 40년 동안을 함께 지낸 지도자 모세가 자신들의 곁을 떠난 슬픔 가운데 절망하며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꿈과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들어갈 사람은 여호수아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며 앉아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삶의 새로운 길이 여기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삶의 용기를 상실하고 주저앉아서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은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패배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도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힘을 잃고 주저앉아서 한숨 쉬고 탄식하고 있는 사람도 일어나야 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위기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차차 일어나겠다느니, 시간적 여유를 좀 달라느니, 생각 좀 해보겠다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들은 지연하고 싶다는 뜻이고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결단코 지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일어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둘째로,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용기가 있는 사람, 모험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고 새로운 도전을 재촉하는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모험도 없는 사람에게는 절망적인 선언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맨손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그때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여서 물이 언덕에 넘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여름이 되면 요단강 물이 강둑을 넘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뗏목이나 배가 없이는 맨손으로 걷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진흙벌이 널리 펼쳐 있기 때문에 들어섰다가는 진흙벌이에 빠져 나올 수 없는 것이 요단강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하나님께서는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단강을 어떻게 맨손과 맨발로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도 없이 뗏목도 두지 않으시고 건너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이성주의자들이나 합리주의자들이나 자기 신념으로 하려는 자들은 배가 있어야 건널 것이 아니냐? 배를 달라고 고함치고 대들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뗏목이나 배를 보지 않습니다. 보려고 해도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십자가를 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곧 배요. 하나님이 곧 뗏목입니다. 나를 무사히 고난의 진흙이 깔린 요단강, 환란의 물줄기가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게 해줄 배와 뗏목은 바로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배나 뗏목은 인간적 수단이고 방법이며 신념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수단이나 방편이나 방법보다는 신앙의 힘이 크고 강한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이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단강의 진흙벌 같은 고난과 시련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넘쳐 흐르는 요단강 물줄기 같은 고통과 실패가 부딪혀 온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만든 배나 뗏목 같은 수단과 방법을 기대하거나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눈을 높이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배와 뗏목으로 삼고 고난의 바다를 건너가십시오. 하나님의 길은 인도함을 받는 길이요, 완전한 길이요, 보호함을 받는 길이, 전진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는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바로 목적지를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앞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죄악을 향해 가느냐, 절망을 향해 가느냐, 세상을 향해 가느냐, 환경과 현실을 향해 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내가 지시한 땅,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삶의 목적을 두고 가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미래를 향하여 가라는 뜻입니다. 가라는 것은 뒤로 향하여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을, 즉 미래를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원망과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3절에는 애굽 땅 고깃가마에 대서 고기와 떡을 배부르게 먹고 있을 때 차라리 거기서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면서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원망과 탄식과 애굽을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세계,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께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발명의 천재왕인 찰스 F. 케다리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과거에 흥미가 없다. 나는 미래에만 흥미가 있다. 그것은 그것이 나의 나머지 인생을 보낼
터전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실패와 슬픔과 고통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가라는 말씀대로 앞을 향해 가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십니다. 우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풍성함을 주십니다. 비천한 자에게는 높임을 주십니다. 잡힌 자에게는 노임을,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병든 자에게는 고침을, 죽은 자에게는 부활을 주십니다. 이러한 이적과 역사가 우리의 예배와 여러분의 삶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므로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밟으라고 하셨습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내가 너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밟는다는 것은 정복자의 권리입니다. 비정복자는 정복자에게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주권도 짓밟히고 인권도 재산도 종조도 영토도 다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산재되어 있는 땅을 밟으라,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51절에 보면 블레셋 장군 구척 장신의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가 나오거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돌 하나를 취하여 물매로 던져서 쓰러뜨리고 달려가서 골리앗의 목을 밟고 그를 처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고난과 시련을 정복하고 원수의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뉴욕의 놀만 빈셋 길 목사는 성공의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째, 실패자처럼 생각하면 실패자가 된다. 둘째,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셋째, 크게 믿어라. 넷째, 크게 기도하라. 다섯째, 크게 행동하라. 여섯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건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입고 밟는 사람입니다. 고난도 시련도 절망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복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믿고 따라가십시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약속을 믿으며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형통케 되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모두 승리하는 주은혜 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